1972년에 미국의 한 기상학자가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비 효과다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효과의 내용이 뭐냐면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나비는 작은 거잖아요. 나비의 날개짓이라는 것이 뭐 얼마나 세겠어요. 근데 그 나비의 날개짓이 큰 태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하나가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야.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하나가 큰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논리인데, 다른 말로 하면 작은 것에 주목하라, 이런 뜻이에요. 작은 것도 그냥 섣불리 넘기지 말고 작은 것에 주목하고 지나치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우리는 보통 작은 것 말하면 아이고 코딱지만 해, 이래. 아이고 손톱만 해, 콩알만 해, 이렇게 작은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코딱지, 뭐 콩알, 뭐 또 손톱만 하다 하는데, 그 앞에 손톱만 하네, 콩알만 하네 그러지 않고 그 앞에 반드시 뭘 붙이면 에게, 이러면 에게, 아주 작고 사소하다는 뜻의 부사자 에게, 이렇게 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에게, 이거 그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말할 때 그냥 작다, 손톱만 하다 그러니까 에게, 이렇게 작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비 효과에 대해서 이미 1972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이 작은 것에 주목하라고 이 이론을 증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야,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는 뭘 받느냐면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된다,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그 나비 효과하고, 지금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로 이어진다, 큰 태풍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누구냐면 뭐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를 말한다면 작은 것에 주목한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작은 것에 주목한 선지자다. 그래서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도 자꾸 작은 것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가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어떠냐면 여자와 아이들은 이 사람을 셀 때 들어가지 않아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아예 사람 수로 치지 않아. 여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5,000명이 먹었다 할 때는 장정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에 대해서, 또 믿음을 말씀하실 때 엄청나게 큰 태산 같은 믿음 이렇게 하지 않고 겨자씨만한 믿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제일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를 말해요. 우리 깨만 해, 깨, 겨자씨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큰 것을 말씀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을 베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실 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엄청난 일을 했구나, 그러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작은 것을 자꾸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작은 것에 주목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서부터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일, 대단한 일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밤새 낚시를 하기도 해요. 근데 낚시를 할 때에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고기를 얼마만한 크기는 잡지 못하도록. 특별히 산란기 때는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그래서 그물도 너무 촘촘하게 만들면 안 돼. 작은 고기는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은, 낚시법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잡았을 때 재보고 이거는 잡으면 안 되겠다면 놓아줘요. 작은 건 놓아주고 큰 건 잡는데, 낚시는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작은 믿음은 버려.
작은 건 쓸 데가 없어. 그렇지 않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기적을 베푼다. 기적을 일으킨다. 산을 옮길 수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는 큰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유 집사님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나 믿음 없어요. 근데 따져봐야 돼. 정말 믿음이 없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아유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 작아. 이렇게 말하시지 말고 여러분 그 자신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갈 때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실습이 있어요. 설교학 실습은 뭐냐면 전도사들이 이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와가지고 교수님 앞과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러면 설교가 끝나면 같은 신학생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평가를 해. 자세가 어떻고, 뭐 태도가 어떻고, 또 설교 내용이 어떻고 이렇게 평가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도 거기 갔어요. 근데 저는 전도사들 같지 않고 누구처럼 설교했을까?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래. 아니 조 전도사는 목사야 전도사야 그러더라고. 그래 전도사처럼 안 하고 누구처럼 했다는 거야. 목사처럼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설교가 끝나고 설교가 좋았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니 어떻게 저런 전도사가 신학교로 왔을까? 뭐 목사야 전도사야 뭐 그랬다는 거야. 이게 철없을 때도 그렇지만 그때 설교 스타일하고 지금도 똑같아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바뀌고 뭐 변화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때 신학교 때 했던 설교 스타일이나 전도사 때 설교 스타일이나 저 좀 비슷해. 다른 것이 있다면 머리가 좀 휘어지고 좀 얼굴에 주름이 생겨 그런 정도지 뭐 설교 스타일이 똑같아. 근데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 뭐였느냐면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예수님이 주무시잖아요. 제자들은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을 깨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 일어나셔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래. 근데 그 본문을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디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적은 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믿음이 적은 것을 두려워하거나 믿음이 적은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이 적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고 이 적은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 전도사가 손을 들고 하실 말씀 없어요? 손을 들고 근데 교수님 다른 본문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적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저를 까는 거잖아. 돌려서 저렇게 까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는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의 설교학 교수님이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에서 한 가지 지적해 주신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설교할 때 이렇게 짚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면 좀 위압적으로 보이고 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지금도 한 번도 이렇게 하지 않아. 못 보셨지? 이렇게 하지 않아. 잠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설교할 때는 절대 잡지 않아. 그때 배운 거야. 그거 한 가지를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믿음이 뭐냐면 아이고 그까짓 거 이게 아니라 이 작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는 믿음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작아 나는 정말 보잘것없어 우리 교회에서 내 믿음이 제일 작아 이렇게 너무 자신을 낮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작은 믿음이 놀라운 일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늘 작은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사소한 것이라고 여겨서 지나쳐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별거 아니야 하면서 놓쳐버린 응답이 얼마나 많을까.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작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의 선자들과
대결하잖아요. 불을 내려주세요 해가지고 이 제물을 태우게 되는데 엘리사가 승리한 다음에 바알과 아셀의 선자들 다 죽이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 전에 누가 있냐면 백성들이 그대로 있고 왕이 갈멜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남아있느냐, 왕도 그대로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많은 사람 왕들 가운데 엘리야가 있는데 많은 사람과 엘리야의 차이는 뭐냐면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과 엘리야의 차이인데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지금 그래서 야 엘리야가 대단하구나, 엘리야는 엄청나구나, 우리 엘리야는 엄청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고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루 30세끼 밥 먹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힘들면 쓰러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대단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선지자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 차이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작은 것을 주목했느냐 아니면 작은 것에 주목하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예요. 작은 것에 주목했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작은 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작은 것을 주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아담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아담은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하와는 S라인이었을까? 뚱뚱했을까? 하와는 키가 컸을까? 작았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키가 컸을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는 뚱뚱했을까? 대답할 수 없죠. 왜요? 못 봤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왜냐하면 아담밖에 없잖아. 아담밖에 없는데 아담이 뚱뚱하다, 말랐다, 키가 크다, 작다 할 수 있어요? 없어. 혼자 있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대해서 크다, 작다,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늘 뭐냐면 상대적인 거야. 아담은 하와보다 크다. 이건 말이 되지만 아담 혼자 있는데 무슨 키가 크고 작고 뚱뚱하고 마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늘 나를 비교할 때에 그것이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믿음이 크다, 작다 할 때에 나 혼자 있으면 내 믿음이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니까 김 집사보다는 박 집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아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자꾸 비교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야, 너는 박 집사에 비하면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아이고, 너는 김 집사가 하는 거 왜 그게 못 따라가냐?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야, 너희들은 지금 오후 예배 이렇게 지금 있는 거 보니까 간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내 자신이 100%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오후 예배 안 드렸으니까 너 믿음이 없구나. 오후 예배 드렸으니까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시지 않아요. 나는 나야. 하나님은 나를 100%로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믿음 좋은 사람들 데리고 하시고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 없이는 못해. 나는 너 없이는 안 돼.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너 없으면 김 집사 데리고 하면 되지 뭐. 너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늘 어떤 존재냐면 100%다. 꼭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신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말씀을 오후 예배 오니까 듣잖아. 그래서 내가 몇몇 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어서 오늘 오후 예배 꼭 참석하세요. 말씀 들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급한 일이 있어서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또 설교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난 너가 꼭 필요해. 난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남들과 비교할 때는 얼굴, 아이고 우리 집, 우리 자녀들 뭐 내세울 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다 소중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병이 있었지만 얼굴도 못생기고 또 그가 뭐 키도 작고 설교도 잘 못했지만 바울은 설교는 잘 못했는데 길게는 했어. 못하면서 긴 설교 어떻게 했어요? 오죽하면 떨어져 죽겠어.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그 유두고가 하인이어서 종일 일하고 와서 이제 피곤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앉을 자리도 없어서 창틀에 걸터 앉았다가 까박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바울이 살려냈잖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살려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길게 못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 목사님 설교는 짧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짧다. 이렇게 자꾸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길게 할 때도 우리 목사님 설교는 짧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듣다가 나 쾅 하고 찌면 어떡하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설교에 은혜가 안 되니까 오늘 5분 만에 끝내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누구한테 앞에 갔든지 순종하며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은혜가 되든지 귀 있는 자는 듣는 거니까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게 의미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내게 부족한 것이고 남들 비해서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자기가 부족한 것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것에 주목한 사람은 누구냐면 먼저는 주신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야.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신 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 작은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없는 것을 통해서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뭘 보냐면 없는 걸 자꾸 본단 말이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반찬을 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유명한 요리사는 어때요? 별거 아닌 재료라도 대단한 요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똑같은 우리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보고 발견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 없는 것만 보면 건강이 없어서 아유 요새 돈이 없어서 아유 요새 속상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한 성도가 선지 생도의 아내가 오잖아요. 금요 심야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집에 뭐가 있어? 그랬더니 이 선지 생도의 아내는 기름 한 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요만하고 없는 건 이만 것 다 아무것도 없고 쌀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고 기름 조금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금 있는 기름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게 뭐야? 지팡이죠. 근데 그 지팡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없어지면 또 나무 꺾어서 만들고 하는 지팡이, 금으로 만든 지팡이거나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나무 끊어서 만들면 그런 되는 지팡이인데 하나님 물어보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샘물을 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으실 때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 돈도 없고요. 돈이 있어도 빵을 살 데가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5,000명만 보면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서, 우리 애는 뭐가 부족해서, 우리 애는 열심을 내지 않고, 우리 애는 뭐가 없어서 다른 애에 비하면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도 주시고 우리가 지혜도 주시고 하시지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뭐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예수 믿고 대충 하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불평불만이 뭐예요? 상대적인 거잖아. 저 사람은, 우리가 다 보세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까지만 해도 늘 행복지수가 1위였어. 행복지수가. 근데 방글라데시는요, 제가 가봤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거기 사니까 모르지만, 근데 인터넷이 발달되고 보니까 행복지수가 뚝 떨어졌어. 왜냐하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사는 나라들도 있구나. 우린 이게 당연하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더 잘 사는 나라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야, 이건 정말 가난한 거구나 알게 되면서 행복지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을 많이 가져도 자꾸 다른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교하다 보면 행복지수가 떨어져.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어보셔. 그래, 그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건강도 없어? 돈도 없어? 너 이것도 없어? 그 있는 게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팡이 있어요. 기름 조금 있어요. 보리떡 5개 있어요. 그럼 그거면 됐어. 하나님은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근데 주인이 왜 끌고 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럴 때에 그 나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냥 말씀하셔. 우리 아들 주께서 쓰실 거다. 내게 있는 작은 것, 비록 건강이 없고 비록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이 연약함을 주께서 쓰시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손바닥만한 것을 대수롭게 여기면 안 돼.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에 주목하는 사람은 주신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 주실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뭐에 주목한다고요? 주실 것, 앞으로 주실 것에 주목해. 자,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해. 그럼 엘리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 아니에요. 지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가물은 땅이야. 그럼 어떤 비가 필요해요? 큰 비가 필요하지. 큰 비가 필요한데 엘리야가 하나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가뭄이 끝나도록 큰 비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7번씩 기도했는데 뭐가 나타나냐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큰 비를 주세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7번 기도했을 때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을 때 기도를 멈췄어. 손바닥만한 구름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뭐를 봤느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큰 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본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기도를 마쳤어. 빨리 내려가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주목했기 때문에 아합 왕에 내려가라 말하고 백성들이 빨리 내려가라고 말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주목하는 사람, 이 작은 것에 주목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작은 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놓쳐버리면 우왕좌왕하다가 큰 비가 내릴 때 다 큰 사고를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다면 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에게 찾아온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가급적이면 많이 빌려라. 엘리사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릇에 기름이 채워질 것을 알고 그릇을 빌리라고 했는데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이것을 몰랐잖아요. 일단 빌리라고 하니까 가서 빌렸는데 만약에 자기가 이 기름이 그릇에 다 채워질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기름 놔두고 옆집 동네도 가고 딴 데도 가고 해가지고 다 빌린 다음에 부었을 거야. 근데 붓다가 그릇이 떨어지니까 기름도 떨어지잖아요. 그릇을 빌린 만큼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안다면 준비할 수 있어요.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하고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결혼하면 임신을 하잖아요. 여자라고 그래야 돼? 뭐 주부라고 그래야 되나?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몇 주 차예요? 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준비해. 뭘 준비해요? 옷도 준비하고 출산 준비하고 뭐 이런 애들 뭐 이런 준비하고 방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요. 그 아이를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사처럼 그렇게 지내지 않잖아요. 건강도 준비하고 다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천국, 영생, 또 재림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갈 준비를 해야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 만사를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작은 것을 봐야 되는데 그 작은 것이 뭐냐면 말세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세는 뭐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야. 그러면 그 작은 것을 주목할 줄 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워졌는데 이 어떤 사람이 이 작은 것에 주목할 수 있느냐면 갈멜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저쪽에서 올라오는 작은 구름에 주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환을 계속 보냈을 때에 사환이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했을 때에 엘리야가 이 기도를 마쳤는데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고 저쪽 가가지고 저 뭐가 있나 이렇게 봤다면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작은 것을 주목할 수 있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둔감하면 저 작은 거 저까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주 작은 거 어떤 조그만 변화에도 민감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작은 것에 주목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갈멜산의 경험보다도 더 분명한 작은 것에 주목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셔요. 그게 어디냐면 갈멜산이 아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동굴 속으로 부르셔서 막 불이 나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당탕탕 막 큰 소리가 나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불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조용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김집사야 이러시지 않고 김집사야 조용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실 때에 이 작은 소리에 민감해지고 이 작은 소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작은 소리를 통해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응답을 약속하셨잖아.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지금 엘리야는 큰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먼저 주셨냐면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뭐로 주시냐면 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씨로 주셔. 씨로. 사과를 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과 씨를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그 씨를 심고 가꾸고 해서 사과를 키워내는 거야. 근데 그 씨 안에 뭐가 있어요? 사과 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과가 있는 거지. 호박 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호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박 씨 안에 호박이 있으니까 호박이 자라는 거잖아요. 사과 씨 안에 사과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실 때, 아유, 이까짓 게 뭐야 하고 버려버리면 사과 먹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실 때, 아, 이게 응답이구나 하고 씨를 사과로 볼 수 있어야 돼. 작은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지금까지는 늘 아침 8시에 일어났는데 어느 날 7시 59분에 일어났어. 그러면 그것을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돼. 아이고 1분. 맨날 8시에 일어나는 내가 시계를 보니까 7시 59분이야. 아이고 웬일이니? 1분 빨리 일어났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만지시는구나 하고 그 작은 변화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어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역사 기도는 늘 이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버릴 것이 없다. 다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에 주목하면서 작은 것에 주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